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로마서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섰습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대에 설 때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인가,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자가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오늘 다시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읽게 되고 다시 선포하게 되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이 복음의 핵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잘 정돈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혹의 시대, 마지막 때, 너무나 복음이 변질되는 시대,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불로 빠져가는 시대, 특별히 지금은 이 마귀가 온 세상에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흔들고 그리고 진리를 다 미혹시켜서 사람들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정돈할 것인가,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하나님 또는 복음의 진리를 과연 성경도 그러한가, 성경의 베레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믿고 있나? 나는 분명히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판정을 내리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그들이 직분을 받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며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이유는 딱 하나,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이 복음의 압권, 믿음의 선천들이 그토록 찬사를 드렸던 복음의 핵심, 바울이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망라하여 그 구약에 정통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돈된 복음, 그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첫째, 제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 서기관의 영역은 지식의 영역, 제자의 영역은 삶의 영역.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영역을 잘 아우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정돈하고 복음을 다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준 책.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로, 그 말은 다시 복음으로. 그래서 이 바울은 1장부터 이 마지막까지 그 전편에 흐른 하나의 맥, 그것을 복음에 대한 정의를 1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짧은 한 절을 위해서 그 다음 18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음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있던 그 복음이 로마서의 복음과 같은 말씀인가? 또는 변질된 다른 복음에 속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28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모든 죄인들, 이때는
성령님께서 친히 검사가 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모든 믿는 자 속에 또 믿지 않는 자 속에 그 양심까지 피부까지 다 꿰뚫어 보시면서 그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폭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검사가 되시고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는 배심원들이 둘러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변호사가 되셔서 여기 이 성령님의 논고를 들으면서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여기는 특별히 1장은 이방인에 대한 죄의 리스트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유대인,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죄의 리스트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것을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자에 대해서 4가지 논고를 내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 되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소경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로 말미암아 이 영적 소경된 자들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된다. 오늘 18절과 19절과 20절은 그 영적 소경에 대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다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본문을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경건치 않음,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게 불의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율법을 가졌던 율법을 모르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만물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무도 나는 예수를 몰랐기에, 나는 하나님의 그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기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 사람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인체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또 이 우주 만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아무리 불신자들도 그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 인간에게는 100쪽의 세포가 있다고 하죠. 그 세포 하나하나의 배열, 염기 서열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얼마나 절묘하신 하나님의 작품인지, 그 염색체 23쌍의 구조만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 삐끗했다면, 여러분, 눈이 코 밑에가 달릴 수 있고 입이 이마에 달릴 수도 있고, 오늘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그 정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건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우연히 진화된 존재가 아니다. 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건 절대로 우연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미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여기 말하는 이 영화롭게,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단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할 때, 그 가치를 인정할 때 쓰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또 감사치도 않고,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한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감사는 늘 같이, 하나님 그 자체의 그 존재가 바로 영광이고, 그 영광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의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수요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호의를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마땅한데, 여기 이 백성들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허망하여졌다, 한순간 날아갔다, 한순간에 숨을 불어버리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감사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 상태가 바로 미련한 상태라고요. 허망하여져 미련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떠났으니,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냐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그것으로 인간은 철학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도덕과 윤리를 만들고 또 학위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영적 소경이 된 자의 마지막 그 결과,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자기 욕심, 자기 노력, 인간의 의,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됩니다. 우상 숭배의 마지막, 오늘 검사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영적 소경이 됐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요한 계시록 21장에 지옥 뜨거운 불못의 심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 24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탐심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에 그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정욕이 주인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건 물론이고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심이 입을 넓게 열고 눈만 뜨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정욕입니다. 행동하는 그 자체가 정욕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계속해서 그 죄악의 자리로 빠져버리는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그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25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을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이런 정욕의 노예들이 어떻게 현재 이 땅에 표현되고, 그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이 로마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순리는 뭐고 영리는 뭡니까? 순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 영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순리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편과 아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가정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성적인 자유와 기쁨, 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다 깨뜨려 버리고 여자가 여자끼리, 그 다음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애. 그걸 벌써 이 바울은 2000년 전에 가장 무서운 범죄가 동성애라는 사실을 이렇게 폭로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여러분, 이 동성애 역사는 굉장히 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의하면, 삼국 유사라든지 이런 기록에 의하면 벌써 저 고려 시대, 이때 왕 중에 동성애라는 왕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애공왕이라고 하는, 또 공민왕, 이런 왕들도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이 한국의 역사입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단 한 명 빼고는 전부 동성애자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전혀 그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끼리를 게이라고 하죠. 게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 즐겁다는 거예요. 아니, 남자들끼리 그런 성적 관계를 가지고 징그러운 거요, 즐거운 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되면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을 갖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오늘 성령님께서는 그들은 다 사형이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선포했습니다. 계속 보시죠.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물론이고 있거니와 이 땅에서 그 상당한 보응이 뭡니까? 에이즈 걸린, 얼마나 그 사람은 단명합니까? 병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메시지는 이 땅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 죄가 어떻게 발전되고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8절부터 이제 나타나는 이 현상들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우리는 부도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챕터는 부도덕입니다. 그 부도덕한 모습들, 왜 그럴까요? 28절에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어버려 두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능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인간의 본능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본능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다. 그 저주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면 깨우쳐 주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시고,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야단도 치시고 채찍을 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는 내어버려 두사, 유기, 내버려 두시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가장 무서운 저주,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것. 이제 그런 표현이 아주 29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아이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이게 부도덕한 모습들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욕심, 인간의 그 추악한 죄 속에 저주가 저주인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적 현상. 불의,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악, 음란한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탐욕,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욕망입니다. 또 사악, 악의, 나쁜 쪽으로 흐르는 의지입니다. 시기심, 질투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그것을 남이 가졌을 때 이걸 깎아내리는 행위들, 시기. 그 다음에 분쟁입니다. 다툼, 논쟁, 투쟁. 그 다음에는 사기,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과대광고하고 배반하고, 그 다음에 악독, 적개심입니다. 심술, 원망, 증오.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자요, 험담하는 것이죠. 귀에 대고 속삭이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다, 비밀을 드러내다, 수군수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29절의 항목만 봤는데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시는 게 혹시 없으신지? 우리 믿는 자들도 여기 해당하는 게 있을까요? 혹시 수군수군, 험담, 남을 비방하고 혹시 그런 것들이 속에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리스트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30절로 넘어가 보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 다음에는요, 비방은 중상모략입니다. 뒤에서 무는 거죠. 뒤에서 찌르는 것입니다. 악담하는 것, 헐뜯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중상모략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여기서 미워하신다고 표현했지만 이 성경의 원뜻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싫어하신다. 또 능욕한다. 능욕, 무례하다 말이죠. 무례하다. 예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절을 다 깨뜨리는 폭력적이다, 거칠다, 이런 언사들 다 무례한 거죠. 사랑은 무례행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합니다. 건방지다, 타인을 깔본다, 또는 남을 경멸한다, 그리고 자랑한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되고 허풍을 떤다. 또 악을 도모하는 자, 악한 걸 자꾸 꾸미는 자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 악을 준비하고 구덩이를 파고 사람을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설득되지 않는다. 아무리 부모님이 말씀해 주셔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인격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29절에 30절에 나온 이 항목도 한번 여러분 하나하나 이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 뭐가 나에게 해당한가? 교만하지 않는지, 자랑하지 않는지, 또 악을 도모하지 않는지,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31절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서 우매한 자, 분별력이 없다 그 뜻입니다. 배우기를 거절한다. 배우기를 거절하고 지혜롭지 않다. 이게 분별력이 없는 우매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배약하는 자, 이 배약은 신뢰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 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을 잇는 자, 하나님께 소원하고 지키지 않는 자, 배약이죠. 그 다음에는 무정한 자입니다. 차갑다, 사랑이 없다, 애정이 결핍됐다, 무정하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해주고 싶고요, 불쌍해하는 마음이 가득한 마음, 이런 마음이 복된 마음이죠. 마지막 때면 무정합니다. 쌀쌀해집니다. 사람이 아주 차가워집니다.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정죄하기 좋아합니다. 그런 자의 자리에 내가 서지 않았는지. 또 계속해서 무자비하다. 무자비는 동정심이 없는, 아주 잔인한, 인정 없는, 냉혹한, 비슷하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쭉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폭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님이 읽어 내려가시는 이 논고 앞에 부들부들 떨죠. 이제 내가 받을 심판이 무엇인가? 그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빠지는 지옥불의 형벌인가? 그 재판정은 아주 완전히 차갑게, 그 앞에 선자들은 다 완전히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내가 당할 심판. 지금이야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기록된 이 항목에 내가 하나라도 걸려 있다면 나는 사형, 목 잘라 죽이는 그 사형이 아니고요, 심판, 그 마지막 심판, 형벌,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같이 행한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요 압니다. 자기 행위가 얼마나 악독한가를 압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참 신기하죠 여러분. 죄인은 죄인끼리 서로 옳다고. 왜? 친구가 있어야죠. 같이 함께 혐의를 나눌 자. 그래서 공범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옥에도 혼자 가는 외로우니까.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마지막 장면을 왜 1장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2장에 더 무서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양심입니다. 도덕법입니다.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양심은 우리 속에 검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막 가슴 뛰게 하고 괴로워하게 하고 가책받게 하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두신 경찰, 검찰이 바로 양심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하죠. 화인을 딱 맞아버리면 이제는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저주이죠.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다면, 내가 믿는 자라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런 죄를 짓고 있다면
2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그 앞에 배심원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배심원들은 모두가 오늘 성령님의 논거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속에 빠졌던 우상 숭배한 자들의 그 마지막 심판 당연합니다. 얼쑤. 배심원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2장은 성령님께서 화살을 누구에게로 돌리십니까? 이제 저 이방인들의 심판이 끝나고 그 다음에 쭉 둘러앉아있던 율법을 안다고 하는,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유대인,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안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령님이 이제 지적을 딱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그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를 딱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세상에 있었던 토픽,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왕이시오, 저기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양떼도 소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인데 그는 아주 가난한 자입니다. 그는 가진 재산이 전부가 양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아끼고 소중히, 전 재산이니까 마치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양떼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자의 양떼를 뺏어가지고 죽여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악독한 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자에겐 네 배를 더 갚게 해야 됩니다 하며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때 이 나단이 바로 뒤에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다윗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배심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판자의 자리, 그러한 자들에겐 이런 형벌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가 바로 당신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너다. 한 사람도 이 앞에 숨을 자 없고 피할 자 없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회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처절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처절한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2장을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오늘 1장을 마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 일을 변론하시고 이런 이방인 또는 유대인 또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의 스토리가 3장부터 시작되죠. 특별히 여러분 3장 중요하니까 먼저 한번 읽어보죠. 21절에 보시면, 3장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비신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반의어, 이제는, 이랬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내려질 심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가? 이제는입니다. 이제 바로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 여러분, 그 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의다.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하여, 그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죠. 무엇으로부터, 아우로부터는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믿음을 시작으로 해서 믿음으로부터,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는 에크, 믿음으로부터 에이스, 빠져나가서 마지막 이른, 마지막 그의 속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마칠 때까지 그것을 into faith, 믿음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믿음은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입니다.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됐다, 그 얘기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완전치 않은 말이죠. 그 예수 믿게 된 그 의,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의로 성경은 끝나지 않고, 그 의는 중생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영화의 단계, 성화를 거쳐 영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의라고 합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음의 전 과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의를 가진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중간에 타락하면, 중간에 그 믿음을 버리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살아가시는 동안 한순간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께는 믿음으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그건 현재 완료입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과거형이 절대 아니고요.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은혜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가 바로 시작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은혜에 의해서 무엇으로 마칩니까? 은혜는 하나님 편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의 자세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은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고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내 편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믿읍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을 착각하고 있어요. 한번 정해놓으셨으니까, 내가 한번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영원히 구원받기로 결정됐다,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운명론이라고 해요. 운명론. 복음의 가장 무서운 대적자. 성경은 운명론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한 믿음으로 마치는. 그렇게 살아야만 오늘 여기 1장에 기록된, 또 이제 앞으로 2장에 기록된 이 모든 죄의 항목에 들어가지 않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이 복음의 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파워, 그 복음을 듀나미스, 그 능력을 파워라고 표현했습니다. 듀나미스, 파워입니다. 그 힘, 그 힘을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을 영접한 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능히 하나님의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 속의 복음이,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의 반석 위에, 그리고 다시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다시 우리를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로 무장케 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한 자로 하나님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가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